6월 1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그 은사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지금 그 사용하고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따라 해야 된다.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는데요. 그 이제 어떤 은사들을 더 중요시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데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은사들이 유익한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이제 그 영적인 것 이제 대표적으로 은사죠. 은사를 행하는 것들이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케어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의 수단이죠. 애언과 방언을 여기서 지금 이제 비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건 방언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특이하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방언으로 각 그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죠. 그런데 그런 그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주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방언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은 주로 어느 때 쓰여지는 은사냐면 기도할 때. 그런데 이게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가 없어요. 이 방언은 외국어이면서 또한 어떤 정교적인 감동,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은사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방언을 통한 사람이 주신다면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교회에 그것을 선포해야 되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방언으로 막 가르치고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 별로. 그러나 애언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을 가르치고 케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애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방언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무시하고 방언을 하면 안 된다거나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언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 덕스럽다 이 말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애언이 더 중요한 은사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죠? 써놓진 않았지만 앞구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 사람들이 마치 나팔을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불면은 전쟁의 나팔이고 어떻게 불면은 회의가 있으니 모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 나팔을 뭐 길게 2번 부른다, 작게 1번 분다. 이게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모이는 목적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전투할 때, 전쟁할 때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잘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잘못 이렇게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못 해버리고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애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고 방언의 은사는 개인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는 애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
가 돼버리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별로. 예. 그러므로 이제 그 오늘의 핵심 구절은 1절과 12절인데요. 1절에서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토대로 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케어하고 세우고 이런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하라 이렇게 1절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너희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은사들을 그런 필요한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풍성하게 이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방언은 개인 개인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우는 그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애언의 은사도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애언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고 다 모든 그 은사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다가 여러분이 이게 주신 말씀이나 비춰진 그 하나님 또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고 그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